오늘 시편의 노래는 만물의 운행과 보존, 또 통치하시는 그 생성과 양육과 번성을 다 주장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또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바로 그 백성의 어떠함,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런 구속자 하나님, 그 구속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모든 만물이 어떻게 비추는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을 다스리시듯이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로 모든 인간도 다스리신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역사는 우리가 피조물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 피조물 중에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사실상 하나님이 일반 사회도 주장하시고 또 일반인들도 끝없이 사악함에 빠져서 죽이고 그냥 파괴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간섭이고 또 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도 우리가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영생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 또 그런 대적자들, 또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 죽이지는 않고 베풀기도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간혹 어떤 흉악의 그러한 죄악의 도구로 쓰기도 하시지만은 또 그들을 어느 선에서 억제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억제적 은총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은 특별히 이러한 일반 은총적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새기고 피조물과 또 인류 일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 이런 것을 좀 더 노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공평은 여기에서는 어떤 일반 은총적 또 일반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그러한 의와 공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한다면, 공평은 그러한 하나님이 저울을 드시는, 바로 의로우시니까 공평하게 재고 달고 또 판단하시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평은 곧 의의 행사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사. 그래서 그의 의와 그의 공평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바로 보좌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멀어지면 생명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 이게 하나님에서 떠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바로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주셔서 친히 이루신 바로 은혜의 의죠.
그래서 이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의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의 가운데 거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공평한 삶을 누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극히 지상적이고 또 지극히 상승적인, 아래에서 위로 뭔가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공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배와 하나님의 배분, 그것이 공평입니다. 특별히 이 공평을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으로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바로 자연법. 그래서 최근에 자연법을 다루는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 이 자연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테마가 뭐냐, 이 공평이거든요. 이퀄티, 공평. 여러분, 공평이 뭡니까? 옛날에 복음성가 들어보면 그래서 송정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몸은 이렇게 연약하게 했어도 남이 못 듣는 거 듣고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공평이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이상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다 달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재시는 것이야만이 공평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어서 공평하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사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 맡기는 가운데서, 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판결, 보복, 이런 소극적 차원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완성시켜가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공평이 아닐까. 간혹은 짐승이 먹히기도 하지만 그걸 불공평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간혹은 물론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 죄의 상태 혹은 죄의 현상, 그것을 우리가 공평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공평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공평을 이 지상의 것으로 결산을 내려고 하죠. 이 지상의 것에 어떤 더함과 덜함을 깎고, 더한 것은 깎아내리고 덜한 것은 채워서 평평하게 옛날 대를 채우면 그게 공평하다. 옛날 대가 있잖아. 한 대, 두 대 할 때 쌀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 재는 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평인데, 이 땅에서 공평을 이 땅의 잣대로 그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상 그 불공평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만큼 어려웠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간혹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이 지상에서 공평의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고난당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터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지상입니다. 이 지상은 꼭 본디오 빌라도를 주님이 이기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상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어떤 공평하심을 의지하고 그의 저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공평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현상적이고 지극히 지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 의와 공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가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평, 이쿼티, 아이퀴타스. 그냥 자연법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이 공평과 절제와 사랑, 이런 게 자연법이거든요. 그 제일 처음이가 공평이에요. 공평과 절제. 우리가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 모더레이션, 절제. 이 공평과 절제라는 말은 상당히 어울려요. 사실 공평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취한다기보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랑일 것 같아도 공평 그리고 절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연법적 요소다. 제가 전에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저는 사랑이겠거니 했는데 사랑도 빠지지는 않는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자연법은 바로 공평과 어떤 절제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평과 떨어질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공평의식이 절제라고도 볼 수 있죠. 절제가 없으면 그냥 내가 다 취해야 공평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 욕구대로 다 취하는 거, 내 능력대로 다 취하는 거, 그게 공평이다 이러면 절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 가운데 공평인 거죠. 또 절제만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저 끊임없이 나는 억눌리고 끊임없이 나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런 개념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공평과 이 의와 공평의 가운데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다스리신다. 섭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크게는 통치라고 하면 보존하고 운행하는 것조차 다 포함하지만은 우리 좀 더 세분해 보면 지키고 또 그렇게 운행하시고, 운행이라면 사시사철의 변화라든지 또한 신진대사라든지 그리고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과 우리는 금방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저는 여기에서 다스림과 즐거움과 기뻐함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듯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든지 베푸니까 다스리는 거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다 본연의 것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게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꽃은 꽃을 피워야 되고 고구마를 열게 할 때 그때 그게 즐거운 거야. 고구마가 즐거운 거지. 고구마에 사과가 열리면 그건 즐거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제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두신 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이 명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즐거운 상태예요. 거대한 섬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땅은 땅자리에서 섬은 섬자리에서 섬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섬이 옮겨와서 그냥 밤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섬은 섬자리에 땅은 땅자리에 들꽃은 들꽃자리에 새는 새자리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그것이 바로 즐겁고 기쁜 것이다. 또 그걸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업도 하나님의 뜻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왜 꼭 대통령만 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느냐. 또 꼭 경호하는 사람만 넣고 앞에서 교통을 질서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은 낫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특별히 행복한 것도 없고 특별히 복된 직업도 없더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일, 그걸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즐거운 거죠. 제대로 열매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구마를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쨌든 고구마 그 땅속에서 볼품도 없고 나는 어쨌든 사과가 되고 싶다. 나는 뭐 비싼 과일이 되고 싶다.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러한 직업 소명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고요하게 맡겨준 직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돌려서 자꾸 남에게 그게 바로 근대 막스 베버의 그게 바로 근대 프로테스탄트 윤리다. 직업 윤리, 경제 윤리. 그게 막스 베버가 그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던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우박을 물로 바꿔주시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바로 거기에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제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불사르고 번개를 비추니 땅이 떨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더라. 사실상 이 2절 구름과 흑암부터 5절까지는 좀 부정적인 공포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일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일반적 징계. 꼭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그런 징계도 있지만 일반적 심판,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보좌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번개를 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2절에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건세를 뜻해요. 빽빽한 구름, 어떤 연기 이런 개념 있잖아. 옹기증 같은 연기, 빽빽한 구름, 꽉 찬 건세요. 흑암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흑암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어둠까지도 무적행까지도 건세를 지니시는 분이다. 그래서 빡빡한 건세와 그 건세가 흑암까지도 미치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 말은 구름과 흑암도 그를 위협하고 그가 다스리고 말이죠. 구름과 흑암은 뭐 그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도 흑암도 대적하는 권세도 다 공중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운데 있고, 3절에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이것은 마치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런 걸 연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번개를 보고 창조를 노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번개 앞에서 떨게 되죠. 그리고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코람데오가 아니라 모든 일반 피조물과 또는 악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아주 밀랍같이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녹아버린다.
그래서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5절까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의 보좌에서 모든 일반 피조물들의 운행과 보존과 통치를 다스리심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부여해서 즐겁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욕심을 부리고 막연하게 내가 뭔가를 막 크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잘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제 6절에서부터 9절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리고 7절에 보면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9절에 보면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기 신들은 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여기 신들 엘로힘이라고 쓴 것은 신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딴 신들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법이다 이 말이죠. 간혹은 신을 어떤 뛰어난 선지자를 신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천사들 정도로 보면 되겠다. 물론 이론은 있습니다, 주석에. 그렇지만은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 의가 선포되니 영광을 보도다. 아까 우리가 2절부터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생명은 그의 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의 의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죠? 그의 의가 아닌 것에 있으면 생명이 없고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 하지만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서 밥을 덜 먹더라도 또 자유가 없더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죠. 아무리 배불리 먹고 자유를 구가해도 여호와의 의가 없으면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영광을 보도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그의 의를 선포하니 영광을 보았도다. 천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선포함으로 그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첫째가 찬송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일은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그를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바로 다른 것을 섬기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것을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에 바로 자랑하는 자는,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를 알 때 바로 알지 아니하고 바로 형상으로 섬기고 죽을 것으로 섬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천사들의 찬송을 넘어서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하신가, 특별히 9절로부터 거기에 보면 지존하시고 그 부분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쫓아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베푸는, 그래서 특별히 10절에서 12절은 이제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대체로 5절까지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대체로 여호와가 누구신가? 특별히 9절에 보면 지존하시고 그만이 가장 높으시고 그만이 무한하시고 오직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시고 그러니까 지존하시다 말이죠. 우리가 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시작이고 끝이고 그만이 무한하시고 그가 이제 믿는 백성에게 어떻게 베푸시냐 말이죠. 자기를 고백하고 믿는 백성에게 10절에 보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악을 미워하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간혹은 악에 굴복하는 것이 의의 겸양이고 미덕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어쨌든 보면 이 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걸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선이 들어와서 향기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이 흥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툭 떠올라요. 그냥 악을 미워하라. 뭐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악과 타협해라. 뭐 악과 뭐 너무 지나치게 다투지 마라. 뭐 악과 뭐 혈기 부리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여기는 간단해.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선에서 행동하라 이 말이죠.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악은 용서할 대상 전에 미워할 대상이에요. 악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악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은 우리가 용서해야겠지만 악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악을 용서한다. 악한을 용서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악한은 용서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그 악한은 용서해야 돼요. 강도라도. 그러나 악은 따져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악이 뭐 세상에 악의 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건 너무 자의적인 이야기고 이 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또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주 물을 흐려놓고 아주 선하디 선하고 착하디 착한 영혼들을 괴롭히고 아주 새싹같이 자라는 어떤 그러한 새싹에 그냥 비닐로 그냥 새싹을 그냥 확 덮어놔서 공기를 안 통하게 만든 듯이 억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어떻게 될까 너무 겁내지 말고 어쨌든 이 땅에서는 결산이 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더 핍박받아야 하늘 아래 상급이 많을 줄 알고 핍박의 길로 가는 것이 낫지. 뭐 이 땅에 큰 영화가 있을 거라고 재고 따지고 기다리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악은 미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굳이 세례 요한이 뭐 헤롯의 그것도 가정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덜쳐내서 그렇게 선지자가 죽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100이면 99명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저 살아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지. 그저 살아서 이 땅에서 큰일 많이 하지. 뭐 굳이 첩으로 취하든 그 당시에 뭐 왕이면
뭐 첩으로 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넘어가지. 그리고 광야에서 좀 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왜 그렇게 무모하게 죽을꼬? 아마 이 시대 크리스찬이면 거의 많이 그런 결론을 낼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기독교가 뭡니까? 순교를 해도 무모하다고 순교자를 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모하게 순교하다 죽었다느니 이런 것들이 무슨 기독교 단체니 이런 데서 공공연한 입장으로 등장하고 말이죠. 뭐만 웃자면 그냥 그런 논리들이 항상 있죠. 뭔가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언제 법 지키면서 초대교회 로마 물론 가이사는 가이사 거에 가지만은 바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근데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12절에 보시면 악은 미워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바로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의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면 좋겠어요. 참 많은 갈등이 요새 또 학교에 일이 있어서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뭔가 또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을 미워하라.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어찌 아닌 게 그렇다. 아무리 치장해도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 선에서 참을 때까지 참더라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로 내 소유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주변 것은 다 버릴 것이요 여호와께로서 나에게 주실 것이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주변의 것을 자꾸 연연하니까 올바로 보지 못한다.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우리 주변의 것이 뭐 연구할 것 같아도 다 없어지고 다 썩어요. 책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나 다시 우리가 강야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다시 원점에 앉더라도 여호와가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무슨 불평이 있겠냐. 무슨 인생에 그렇게 영화가 많다고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겠냐. 아무 데도 없는 데서 혼자 방황유리 하더라도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가 나에게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빛을 뿌려주시고 여호와가 기쁨을 뿌려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추억이 어디 있겠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잘 기쁜 일도 많았어요. 즐거운 일도 많고. 그러나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장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은 신학교 가기 전에 가평이라는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하늘의 별만 보고 앉아있던 그때가 가장 기쁠 때가 아니었나. 그때 하나님이 기쁨을 넣어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뭘 해야 될지 가이드도 하는 사람 아무도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선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그냥 혼자 그것도 완전히 낯선 분위기에 그래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 빛을 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쓰려면 써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도 쓰려면 써요. 알 것만 알면 돼요. 알 것만 알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의가, 여호와의 공평이 그의 보좌다. 여호와의 의가, 여호와의 공평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이 그 여호와의 공평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자를 들고 내 저울을 들고 내 삶이 이래야, 이 정도 돼야 공평하겠거니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안 되겠냐,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내려놓고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은 미워하십시오. 악은 미워하십시오. 악인은 우리가 구하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러나 악인을 구한다는 명분하에 악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직시해야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것에 대한 아무 관련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부드럽게 사는, 그게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사에 누가 순교했겠어요? 다. 우리도 신사참배 때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여전히. 정작 옥중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옥중 성도들은. 또 그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뭐 대접을 받든지 평가를 받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폄하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감옥이 오히려 편했다. 바깥에서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바깥에서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니 너무 감옥 갔다 왔다고 내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사가들이 글을 쓰면 두 파가 나누어져서 글을 쓰면 우리는 혼돈돼요 사실. 그리고 많은 다수가 후자이기 때문에 전자는 상당히 궁시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서는 마이너리티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그때 전국 교회가 한 교회도 안 빠지고 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다 거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왜 그 말은 못해요. 벌써 타협하는 논리잖아요. 타협하는 논리. 어떻게 목사가 기미가요를 부르면서 궁성 요배를 하고 어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 궁성이 어딥니까? 우상을 모셔놓은 곳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깨끗하게 사과해야지. 사과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한경진 목사님 이러면 사과했다 하지만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좀 생각하지 말고, 저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악은 미워하고 선은 즐거워하고, 다만 악인은, 악한은 사람이므로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하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모든 만물과 일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억제하기도 하시고 또 큰 일반적인 그런 은총을 부여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빛으로 기쁨으로 씨를 뿌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악은 미워하라. 너희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씨를 뿌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빛으로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여호와의 의를 소망하며 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널리 용서하고 널리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또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